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고, 그냥 그 대상에 대해 잘 모르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히 알며 말씀에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공부하게 하시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송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송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공부를 했다면 성경이 얼마나 특별한 책인지 우리 같이 배웠는데요. 이제는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같이 이제 또 몇 주 동안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거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거를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 우리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성경,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이렇게 나누어져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신론에 대해서 우리 몇 주 동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처음부터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 전제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책과 같이 다룰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때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물고기 다루듯이 대상으로 놓고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 알게 되고요. 특별 계시인, 우리 열심히 배웠죠. 특별 계시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담겨져 있는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그 만큼,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내용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신론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알려주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제 같이 나눌 그 본문의 출애굽기 3장인데요. 보시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제 그 2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떨기나무는 사실 되게 이렇게 이스라엘 땅은 워낙에, 이 광야는 워낙에 더운 곳이고 건조한 곳이어서 이게 마찰로도 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일어나면 금세 불이 확 타오르면 금세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아주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 신기하게도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발견하겠다, 뭔가 확인하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고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 6절에 보시면 얼굴을 가리매 그리고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직접 와서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진짜로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알기 원하셔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그 신론을 몇 주 동안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가정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믿냐? 믿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 것 같냐? 그건 잘 모르겠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는데 그냥 어떻든 하나님 믿는다.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순수하고 굉장한 믿음이죠.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알기를 원하셔서 소개를 계속 하시는데 그걸 보지 않고 나는 그걸 안 봐도 믿습니다. 물론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만큼 더 풍성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이제 또 배울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면 우리 더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개합니다. 13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묻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그게 내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명칭이나 그냥 어떤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 야곱이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이름이 바뀐다는 건 사실은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걸 나타내는 게 사실은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이제 너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로운 내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이 그거였구나. 이게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가 이름 이거라고 알려준 것은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 여호와, 오, 야훼. 오, 네. 이미 사실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는 그 뜻에 대해서 사실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뜻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뭐 야훼라는 이름이 나와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와서 뭐 이름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조금 참고로 조금 더 다루면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이 네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도 네 글자인데 이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애초에 언어 자체가 자음만 가지고도 사람들 잘 읽었어요. 우리 뭐 그 초성 퀴즈 하듯이 뭐 그냥 하는 건 이게 아이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뭐로 할까요? 네. 뭐 이렇게 하면 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렇게 초성만 써도 다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그냥 어떤 자음만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이게 구약 성경이 다 자음으로만 다 써져 있는데 그거를 하도 그냥 이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자음만 봐도 사람들 다 그게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네 글자인데, 네 개의 자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거룩하게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발음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쓸 때도 심지어 이거 쓸 때도 성경을 서기관들이 막 쓰다가도 이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오고 뭐 펜을 새로 갈기도 하고 그만큼 이 이름을 아주 두렵게 굉장히 좋은 자세죠. 두렵게 대했고 그렇게 권위 있게 아주 조심 이 이름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근데 너무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엔 알았겠죠. 처음엔 알았는데 이거 감히 발음을 못해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 성경을 막 읽다가 이 여호와의 이름 네 글자가 나오면 네 글자께서 거룩하신 네 글자께서 뭐 이렇게도 하고요. 또 이거는 그냥 뭐 주로 많이 썼던 건 나의 주님이라고 그냥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이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이 글씨를 안 읽고 넘어갔더니 나중에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처음 발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가 나중에 이제 고대 히브리어가 너무 불편하니까 나중에 이제 좀 현대로 오면서 거기다가 모음을 붙였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글씨만 봐도 읽을 수 있게 모음을 붙였는데요. 모음을 다른 건 다 붙여요. 왜냐하면 발음을 아니까. 근데 문제는 얘한테 발음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음을 막상 붙이려고 하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게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학자가 여기다가 이거 결국에는 모르니까 그 아도나이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니 주님이고 아도나이 그럼 나의 주님인데 나의 주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모음들을 그냥 여기다가 억지로 끼워 넣었어요. 제가 그 원어로 해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하여튼 요 마지막 글자랑 이게 잘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읽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왜 세 글자냐? 원래 네 글자인데 이렇게 읽다 보면 세 글자가 됩니다. 억지로 해서 이제 여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여호와라고 읽은 거.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 사마리아에서 내려오는 전통이라든가 뭐 그 초기 교부들,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교부들이 어떤 게 내려오냐면 야훼 이게 올바른 발음이다라고 전해 내려오는 게 좀 있어요. 약간의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훼, 야베 뭐 약간 그런 발음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보다는 이거는 그냥 진짜로 상상의 발음이고 이게 조금 더 맞는 발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그 예수님 시대에 헬라어만 썼으니까요.
히브리 성경을 읽기 쉽게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이걸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냥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 근데 이걸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요. 주라고 했는데 이거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그 주라는 단어를 물론 이제 그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긴 단어긴 하지만 그 주라는 단어를 약간 그 신적인 단어로 주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 할 때는 우리 요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는 거 사실 되게 놀라운 굉장히 놀라운 그 호칭인 거죠. 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딱 한 분밖에 없는 그 엄청난 이름을 예수님을 부를 때 이 호칭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인데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보통 이제 학자들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아까 주로 번역했다고 했듯이 일단 주권을 지니신 분으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권을 지닌 분으로서 이게 그냥 아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사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 영어로는 이렇게 I am the I am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어 교육하긴 하지만 잘 몰라서 근데 하여튼 영어로는 그래요. 뭐냐면 나는 나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다. 약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우리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거든요. 모든 존재는 뭐가 있으려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원인으로부터 다 독립되어 있는 존재. 우리는 사실은 이미 이 피조된 세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생각해보면 그 원인이 항상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신학자들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철학자들도 원인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럼 처음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 거기에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동작, 첫 번째 움직이게 하는 그렇게까지 이제 철학자들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다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그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 그래서 그 이후로도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했고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내 존재에 기여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지식과 목적에서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 목적과 그 존재 다른 어떤 것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하셨다면 그 뜻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 표현이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그래서 이 이름을 들을 때는 이 벌써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름인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존재가 어딘가에 기대어져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처음에 존재하셨던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경이감을 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존재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처음부터 존재했다. 처음이라는 게 아니죠. 그냥 존재하셨다. 이거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언약과 관계 있는 언약의 신실함.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게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인을 찍듯이 나는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구약성경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나는 여호와다.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데요. 이건 어떻게 그 이름 요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를 또한 사실은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는 나는 그 스스로 존재할 잠깐만요. 번역이 잘 안 되네요. 나는 스스로
미래형이니까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하나님.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나는 계속해서 존재할 하나님이라는 그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시간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변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또 이삭과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시고 사람은 계속 바뀌고 그 사람은 언약의 대상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인데요. 요거는 그냥 소개를 하면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그 불붙은 가시덤불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아주 재밌는 해석이어서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불붙은 가시덤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다. 일단 첫 번째는 결코 어떤 그 연료를 소비하지 않는 불인 거죠. 뭘 태우지 않고도 그냥 혼자 타오르는 그 불 자체. 뭐 때문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불 자체로 있는 존재하는 무한하게 타오르는 어떤 그런 불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불이지만 또한 인간과 함께 모세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혼자서 스스로 타오르는 영원히 타오르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 계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사실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계속해서 떠올리셔요. 이거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진짜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왜 우리와 관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다루고 마칠 건데요. 그 하나님을 인간을 만났을 때, 처음에 모세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너희 신발을 벗어라.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거룩에 대해서만 또 오늘은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한 구석이지만 그곳이 거룩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시다는, 우리 거룩이라는 말 엄청 많이 쓰죠. 거룩. 그 거룩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이 무엇일까? 여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거룩하심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성품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죄가 없는 거룩이라는 걸 그냥 죄짓지 않는 어떤 죄로부터 분리된 깨끗한 그냥 그 정도로 우리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사실은요. 이 거룩은 뭐냐면 거룩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카도시인데 그건 뭐냐면 분리하다, 떼어내다라는 뜻인데 분리하다, 떼어내다 이렇게 따로 두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일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는 거, 요거를 이제
뭐 평범한 것들, 속된 것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그 특별한 존재여서 이 모든 그냥 일반적인 것과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특성을 설명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그냥 평범한 것에서 좀 떨어뜨려 놓는 이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완전히 다른 분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뭐 여호와 진짜로 우리는 어딘가에 그 존재의 어떤 그 원인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우리랑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분을 표현할 때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속성들은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표현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은 하나님이 워낙에 우리랑 다른 분이기 때문에 거룩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과 완전히 따로 떼어놓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좁은 의미에서 어떤 그 도덕적인 성품의 거룩 그 정도로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만 그걸 넘어서서 아예 존재 자체가 다름을 표현하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거.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 뭐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이사야서 보면 재밌는 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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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세 번을 반복한다는 건 진짜로 그 확실한 완전한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최상급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렇게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사들이 그 날개로 자기를 가려요. 자기 얼굴을 가려요. 이건 천사가 죄인이어서 가리는 게 아니죠. 죄인이어서 가리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그렇게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 특별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기를 정말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완전히 그 존재가 다른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평범한 것과 떨어져 있는 어떤 신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런 단어들로 많이 표현되죠.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영광, 그 하나님의 최고의 그 영광, 사실은 그게 이제 거룩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광채, 사실은 그게 거룩이고 그게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어떤 존재론적 차이를 드러내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9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99편을 보시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99편 1절부터 그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십니다. 거룩의 이 첫 번째 지금까지 설명한 그 특징들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크고 두려운이라는 그 표현, 두려움이라는 게 그 공포 이런 게 아니죠. 진짜로 그 완전히 다른 존재인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경외하는 그거를 이제 거룩의 첫 번째 의미가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로서의 그 거룩하심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룩한 분이라는 거 정말 압도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거룩하심을 맛볼 때는요,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는 아까 천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바르게 경험하게 될 때
진짜로 올바른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거룩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초월적으로 높으신 분 우리보다. 둘째, 우리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리이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4절 5절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시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는 그 존재의 어떤 그 차이, 이 거룩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정의와 공평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 하나님이 죄와 멀리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성품에 구별된 그 성품의 깨끗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 거룩함, 이제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 전체가, 하나님의 그 어떤 본성 전체가 또한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하나님을 이게 거룩하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그 거룩하심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외면하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예배가 당연히 그 뜨거움과 어떤 그 경외감이 사라지게 되면 그 예배는 당연히 원래의 그 어떤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편하게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공평과 정말 그 의로우심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사실은요,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그 죄가 없으신 정말로 그 온전한 거룩하심 앞에, 그 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사실은 두려움으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사실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회개할 것들이 발견되게 되고요. 더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그래서 절대로 죄와 양립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품들을 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그 어떤 자의적으로 내리는 명령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냥 그렇게 어떤 자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에서 비롯되는 그 표현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는요, 진짜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 열심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맞는 그 태도로,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려고 우리 노력하는 게 정상입니다. 요즘에 우리 너무 많이 그 거룩함에 대한 개념들이 다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그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 많이 의지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세 번째 거룩하심은요, 그 거룩하심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거룩하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 그 은혜의 거룩함을 또 표현하고 있고요. 그게 예배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고요.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뭘 얻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서 사실은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그 거룩하심을 좀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그 거룩이라는 속성을 우리 진짜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분명히 묵상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들을 분명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즘 하나님은 그 이웃집 아저씨처럼 됐다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냥 편하게 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는, 쉽게 찾아가면 무조건 반겨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가 다른 그런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맞는 반응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하셔야 하고요. 우리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제대로 생기를 갖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심을 분명히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건데요. 우리 이 속성을 먼저 잘 붙들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우리 세 가지만 그 자세들을 강조하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라는 그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기에 우리 계속해서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더 알게 해달라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알기를 꼭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달라고. 우리 분명히 우리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요.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짜로 너무나 낮은 존재고 너무 더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잘 붙드셔서 꼭 하나님 앞에 더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분명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 수준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알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가 다른 걸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로 분명히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알기를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있는지 소원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꼭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제가 책들을 읽으면서 거룩하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는데 다들 막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정리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다들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네, 너무 추상적인 표현들을 다 써요. 옷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알면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이 다 송영으로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예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우리 진짜로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셔서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진짜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목숨을 걸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나가 너무 중요해서 그죠? 내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시대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잘 묵상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셔서 진짜 우리도 그 감격적인 예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엎드리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진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들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여기 모인 귀한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요. 저도 이게 막 잊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것들에 많이 제 마음을 빼앗기는데 아닙니다. 우리 진짜로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것을 잘 회복해서 정말 힘 있는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 우리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경외감을 회복하여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제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